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읽은 시편 116편은 누가 썼을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저자를 말하지 않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말을 해요. 다윗이 썼을 거다라고 말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고침을 받고 난 이후에 이 시를 쓴 것으로 생각하고 말을 합니다. 이사야 3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고 히스기야에게 뭐가 선포됐냐면 죽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심히 통곡을 하면서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사야 38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을 15년을 더하고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고 어떻게 하셨어요? 죽을 병에 걸린 그를 건져내셨고 15년의 생명을 연장을 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아주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난 이후에 이 시를 썼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시편의 배경은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배경을 기억하면서 오늘 시편 116편을 함께 나가려고 하는데 1절을 다시 한 번만 고백해 볼까요? 1절입니다.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시작. 아멘. 오늘 이 시인은 먼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언급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다. 그러니까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또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귀를 기울이셔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귀를 내게 기울이신다.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셔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다른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냥 듣는 거하고 내가 귀를 기울여 듣는 거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누가 말을 하는데 대충 건성 우리가 듣는 것과 아주 심히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어떻게 들으신다라고 말씀합니까? 건성으로 들으신 것이 아닙니다. 대충 들으신 것이 아닙니다. 아주 집중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귀를 기울여 듣고 계신다라고 오늘 성경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우리도 그런 거예요. 귀를 기울여서 듣다 보면 집중해서 귀를 기울이면 평소에 듣지 못했던 소리가 들려집니다. 귀를 기울여 듣다 보면 무심코 지나쳤던 얘기도 들려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저와 여러분의 간구를, 저와 여러분의 음성을 들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집중력을 가지고 정말로 귀를 기울이셔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도 기도라는 사람에게 지금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간구와 내 목소리와 내 음성을 들으시고 내가 간구하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확신이 여러분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내 간구, 내 기도, 내 목소리에, 내 부르짖음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간구의 음성에 들으신다는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이런 말 했죠. 긴가민가. 자신이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간구하는, 내가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이 확신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부르짖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이 확신과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어떤 믿음이냐면, 오늘 지금 이 시간 바로 내가 어떤 기도를 드리든지 간에, 내가 어떤 고백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내 기도에, 내 간구에, 내 기도의 음성을 들으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알죠. 내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 소리가 허공을 치고 메아리가 된다고 한다면 누가 기도할까요? 산에 가서 야호 하는 거랑 똑같으면 누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야호를 할까요? 누가 기도합니까? 그건 시간 낭비예요. 저와 여러분이 즐겨 부르고 있다 고백할 찬송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거기 가사가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인자한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자한 귀로써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간구에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냥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한다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2시간 기도했어, 내가 3시간 기도했어, 그거보다 중요한 건 내가 간구하고 내가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 나의 기도에 기울이시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내가 간구를 하고 부르짖으며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오늘 이 시인의 기도의 응답은 받고 난 이후에 내가 그를 더욱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셔서 귀를 기울이셔서 응답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하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신지 여러분 무엇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까? 기도 응답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구나, 내가 주여라고 부르면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집중하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을 해주시는구나, 나의 간구와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여전히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그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오늘 말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 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해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모두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야 합니다. 기도 응답 그 자체보다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에 얼마나 집중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를, 나의 삶에 하나님이 얼마나 관심을 가져주시는지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경험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전히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중에 가장 최상의 것으로 항상 응답해 주시잖아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는 삼성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라고 하는 건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통로, 기도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는 통로 이전에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입니다. 물론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통로입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이전의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통로 이전에 하나님과의 나와의 연결시켜주는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깊어져야 되고 그 관계가 넓어져야 되고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통하여 계속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직장 상사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이웃사회와의 관계. 제일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 계시는데 내가 꼴도 보기 싫은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앉아 계신 그 뒤통수만 보면 어때요? 불편해요. 얼굴이 가리지도 않는데 가린다고 생각하고 불편해요. 왜 왔다냐? 관계가 깨지면 그냥 다 싫어요. 숨 쉬는 것도 싫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요, 관계는 수평적인 관계와 수직적인 관계가 있는데 둘 다 중요한데 제일 처음에 수직적인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수직, 그 관계가 중요한데 이 관계를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게 무엇입니까? 대화예요. 대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항상 얘기하죠. 부부간에 대화가 없으면 관계가 깊어질 수 없어요. 부모와 자식 간도 마찬가지고 1절 대화가 없어 보세요. 밥 달라는데 카톡으로 밥 줘 이러보세요. 돈 달라는데 밥 줘, 돈 줘 이러면 얼마나 짜증나요. 옆에 있는데 카톡으로. 그러면은 퍽퍽한 거예요. 살기 힘들어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관계가 대화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대화가 단절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지속되거나 오래가거나 깊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유지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고 말씀을 붙잡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유지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아요. 주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정확하게 간단합니다. 기도를 통한 응답 체험이 적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과의 대화가 적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지 오래됐는데 기도 응답의 체험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시도를 하지 않는 거죠. 말을 하지 않는 거죠.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기도 응답의 체험이 없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니까. 기도 응답의 체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말이 안 통한다. 내 코드가 아니다. 내 스타일이 아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기도를 통하여 기도의 응답을 체험을 하고 기도 응답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길을 시작. 이 시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사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였으므로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다. 내가 평생에 하나님과 대화를 하겠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오늘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셨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다고 말을 합니까? 내가 평생 기도하며 살아가겠다. 내가 평생 대화하며 살아가겠다. 내가 평생 기도하며 살아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전에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오면 우리는 근심부터 했는데, 그리고 근심 먼저 기도했는데, 이제는 근심이 먼저가 아니라 뭐라고 말을 하는 거? 기도를 먼저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내게 오든지 기도를 먼저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평생에 기도하리라. 내 평생에 기도하리라.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내 영혼이 육체의 장막을 벗고 이 땅을 떠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왜 저와 여러분은 기도를 해야 합니까? 아시잖아요. 기도는 뭐예요? 내 영혼의 호흡입니다. 우리가 호흡을 멈추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숨을 안 쉬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호흡하는 것처럼, 늘 숨을 쉬는 것처럼 기도는 내 영혼의 무엇입니까? 호흡이에요. 무슨 일만 생기면이 아니라, 물론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과 상관이 없이 내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고 여러분이 평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저것 다 해보고 마지막 기도해볼까? 가 아니라 우리는 내 기도는 내 영혼의 호흡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만들어주는 호흡입니다. 유지시켜주는 호흡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끊겨지면 안 돼요. 대화가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숨을 참지 마세요. 왜 그렇게 악착같이 참으십니까? 바울이 표현합니다. 내 평생 기도하리라. 이 표현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숨을 쉬어라 제발. 숨을 쉬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고별 설교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범치 않겠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인데 우리 한 번만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기도를 쉬는 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의 고백을 보며 내가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말을 합니다. 왜일까요? 기도를 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내가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난관을 이겨낼 수 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에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을 딱 듣고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이 여인이 기도를 하고 시작합니다. 엘레겐의 기도라고 말을 하는데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어도 나는 구원을 받을 거야.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고침을 받을 거야.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엘레겐의 기도라고 이야기하는데 끊임없이 중얼중얼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딱 듣고 난 언젠간 예수님을 만날 거야 라고 결심하고 다짐하며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는 고침을 받을 거야.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구원을 받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하면서 끊임없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드릴 수 있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우린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집안 청소하면서도, 청소기 돌리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내 자녀를 육아하면서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뭡니까?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진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그 여인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사망의 줄이 나오고 스올의 고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나에게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오늘 본문 저자는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히스기야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세상에 뭔가 여러분에게 사망의 줄이 올 때가 있어요. 생명의 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의 줄도 숨어 있어요. 음부의 고통이 있어요. 사망의 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걸리며 지옥과 같은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사망의 줄이 있는데 사망의 줄이 나를 둘러치고 나를 올감할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옥과 같이 살아있는데 지옥과 같은 느낌을 경험하고 스올의 음부의 고통이 내게 임할 때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성경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는 사망의 줄이 있어요. 내 영혼을 올가매고 내 영혼을 질식시키러 가는 그런 사망의 줄이 있습니다. 죽음의 계곡에 이르게 하는 사망의 줄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줄이 있다는 것은 대단한 세상의 어떤 권세가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를 어떤 모임을 나갈 때 거기에서 사망의 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만나서는 안 될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래서 그 사람을 해서 내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죄를 짓게 되었고 그 사람으로 만남을 해서 내가 어때요? 영적인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만남이 내 인생의 사망의 줄입니다. 어떤 모임에 나갔는데 안 될 모임에 나갔는데 그 모임에 한번 참석해서 이단에 빠지게 되고 그 모임에 참석했다가 이단의 사상을 접하게 되고 그래서 배교를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요, 사망의 줄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만남이 내 인생의 사망의 줄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모임이 내 인생의 사망의 줄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모임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모든 만남이 다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오늘 이 밤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여러분 중에 사망의 줄에 매여 있는 분들이 있다며 오늘 이 밤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사망의 모든 결박들이 끊어지고 자유케 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사망의 줄과 독이 너무 많아요. 내 영혼에 유익을 주는 게 있는데 내 영혼에 근심과 사망과 독이 있어요.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될 금단의 열매가 사망의 독이 여러 군데 널려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접하고 그것을 만지고 그것을 먹으면 그 사람과 엮여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사망의 독에 이른다는 거예요. 사망의 줄을 제거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분을 왕으로서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기 시작하면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살아 역사하기 시작을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흘러 넘치기 시작을 하며 우리 안에 들어와 있던 세상의 그 모든 사망의 독들이 해독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사망의 독들, 사망의 줄을 해독하는 그런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사모해야 되며, 예배 시간을 놓치지 말아야 되며, 예배 시간에 멍 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아십니까? 예배 시간에 여기 왔다고 다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사단이 여러분의 주변에 자꾸 생각나게 합니다. 가스불, 화장실 불은 잠궜나? 왜 교회면 그런 생각이 자꾸 올라올까요? 전화기는 울리지도 않는데 자꾸 봐요. 왜 그럴까요? 생각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오늘 시인은 말을 합니다. 언제 기도했다고 말을 합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이를 때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평상시에도 기도를 해야 하지만 특별히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고통이 내게 이를 때, 슬픔과 환란이 여러분에게 쓰나미처럼 다가올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른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죽을 지경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음부의 고통이 내게 왔다라는 건 지옥에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고통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죽음을 통해서 이 고통과 슬픔이 해방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데 아십니까? 내가 죽으면 내가 그냥 안고 가지, 내가 죽어버리며 이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되겠지, 이 모든 슬픔, 고통, 아픔 모든 것들이 해방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포자기하고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사람들이 끊으려 합니다. 아세요? 10대들이 굉장히 많이 죽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은 내 인생에 그런 환난과 슬픔이 찾아왔을 때,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당연히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세상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비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에게만 여러분의 무릎을 꿇기를 바랍니다. 자포자기하는 게 아니라, 모르겠다 포기하고 내던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한나가 그랬듯이, 한나가 분인다라고 하는 여인이 자신을 너무 열받게 하고 아프게 하고 마음이 너무 괴롭게 하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어떻게 했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무릎으로 승부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릎으로만 승부를 해야 합니다. 요나가 어디서 기도했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어요. 스월의 뱃속에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요나서 2장 2절에 이렇게 나오죠. 한 번만 읽어볼까요? 요나서 2장입니다. 내가 스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물고기 뱃속이 어디예요? 바로 스월의 뱃속이었어요. 음부의 고통에 있는 정말로 힘들고 아픈 그 고통 중에서 그 뱃속에서 기도하고 그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이 어떻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까? 들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저와 여러분은 평상시에도 기도해야 되지만 저와 여러분의 슬픔과 환난과 아픔이 왔을 때, 사망의 줄이 여러분을 두른고 갖고 있을 때, 앞뒤가 꽉 막혔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자나깨나 기도해야 합니다. 자나깨나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끝나고 야식 뭐 먹을까가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나를 부르라,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애타게 찾으라고 하십니다. 환난이 다가오면, 여러분의 인생에 환난이 다가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를 부르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십시오. 간절히 하나님께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건지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지금 온 세계가 난리가 아니에요.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시작을 해서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원숭이 두창이 왔어요. 기름값은 정말로 하늘로 승천할 것 같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재앙이 여러분에게 오고 있습니다. 환란이 여러분에게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우리 4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시작. 지금 이 시인에 관심이 있는데, 이 시인에 지금 마음이 가 있는데 어디에 가 있냐면, 기도하는 이 시인의 중심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내 영혼이에요. 내 영혼에 있습니다. 이 시인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했던 것은 내 영혼을 건져달라는 거예요. 나의 환난, 나의 슬픔으로부터 자유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의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소생케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생한다라는 뜻은 이겁니다. 뜻을 돌아간다.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해서 하는 양이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게 소생시킨다는 거예요. 목자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목자 품을 떠났던 양이 다시 목자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소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생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기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환난에서 건져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영혼이 맨날 기쁘진 않아요. 낙심될 때가 있고 근심될 때가 있는데, 사람들은 내 영혼이 낙심되고 있는지 잘 몰라요. 신기한 건 아십니까? 배고픈 건 우리는 빨리 깨달아도 내 영혼이 지금 숨을 쉬는지, 내 영혼이 지금 아파하는지 잘 몰라요. 배고픈 건 되게 잘 아는데. 그런데 여러분, 축복에는 순서가 있는데, 축복의 순서가 뭐냐면 먼저 1순위가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요한삼서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 돼야 합니다. 내 영혼이 소생케 돼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이 잘 풀리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다 할지라도 중요한 거, 내 영혼이 병들어 있다면, 내 영혼이 인공호흡기를 끼고 있다면, 내 영혼이 낙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내 영혼이 음부의 고통 중에 떨어져 있다면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그건 저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영혼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지금 내 영혼이 말라가고 있는지, 지금 내 영혼이 목말라 하는지, 지금 내 영혼이 힘들어하는지, 내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지, 내 영혼이 탄식을 하고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민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눈에 잘 안 보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요, 축복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먼저 잘 돼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영혼이 먼저 잘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이 밤에 회복되고 소생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내 영혼을 건져달라고도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5절입니다. 5절에 이렇게 해야겠죠.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이 시인이 갑자기 기도하다 말고 지금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다 말고 갑자기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데 여호와는 은혜로우신 분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중요한데, 우리가 왜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그냥 우리는 필요한 것만 간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왜 이야기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기도는 그에 걸맞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라고 저와 여러분 왜 이렇게 말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려면 그냥 간구해서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것을 구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기도하고 그냥 달라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 주시오. 하나님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성품을 호소해야 합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기도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인은 뭐라고 이야기한지 아십니까? 여호와는 은혜로운 분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뢰 수 있는 어떤 자격과 공로가 없지만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 시간 은혜로 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찾고 그 하나님의 성품의 근거로 그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면 회개를 못해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것은 머리와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할 수 있어요. 그게 6절인데 6절을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은 누군가의 기도를 들으시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말씀하고 계십니다. 순진하다라는 말은 마음이 열린 자, 교활함이 없는 자,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자입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이 교활함이 없이 그런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냐면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자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입니다. 마지막 7절을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시작. 아멘.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그리고 의로우십니다. 그리고 긍휼하심을 알고 낮아지고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영혼을 향해서 명령했어요. 내 영혼아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명령을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 내가 명령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명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그거예요.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내 영혼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지어다. 늘 내 영혼을 향하여 명령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명령했는데 103편 1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호와를 송축한다는 말은 이거예요. 여호와를 축복한다.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축복할까요? 송축한다라는 말은 축복한다인데 어떻게 우리가 축복합니까? 피조물은 우리 인간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한다. 축복한다는 얘기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선포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축복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명령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마음껏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 명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내 영혼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지어다.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내 영혼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지어다.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 명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해야 되는가? 왜 내 영혼이 평안함으로 돌아가라고 선포를 해야 합니까?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뭐 하신다고요? 후대하신다. 왜 명령하고 선포해야 되냐면 우리가 내 영혼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명령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신다. 후대라는 뜻은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후대하십니다. 기도 응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째째하지 않으셨어요. 째째하게 여러분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를 달라 하는데 반개를 주시지 않았어요. 뒤돌아보세요. 흔들어 넘치도록 풍성하게 여러분에게 채워주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여러분, 여러분의 입을 넓게 열어야 합니다. 기도의 그릇인데 우리는 너무 작아요. 하나님이 내 입을 넓게 열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그릇이 너무 작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하나님 정말로 채워주시기를 원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준비하는 그릇은 무엇입니까? 너무나 작은 그릇입니다. 누구는 간장 종지 갖고 와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후대하십니다.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응답하실 거고 내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기자는 말을 하는 거예요. 송축하라, 내 영혼에게 명령하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그렇게 명령하면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것보다 이상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것이고 응답하실 것이고 채우실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후대하시는,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후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이 밤에 모두 체험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입을 여셔야 돼요. 선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이신데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보다 이상으로 응답하시고 채우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고백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왜 자꾸 하나님을 여러분의 생각에 가둬두십니까? 왜 이만큼밖에 안 될 거야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선포하십니까? 아니요, 믿음을 갖고 선포하십시오. 주님은 하실 수 있으신데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의 믿음은 거기까지 안 가십니까? 어떤 가치관이 여러분을 자꾸 발목을 잡고 흔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여러분에게 자꾸 기도에 방해를 하십니까? 왜 기도만 하면 그렇게 가스불을 생각하시고 왜 기도만 하면 그렇게 먹을 걸 생각하십니까? 왜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흔들어 놓게 만들어 있으십니까? 왜 여러분의 기도에 그렇게 자신이 없으십니까? 왜 여러분의 믿음에 그렇게 자신이 없으십니까? 기도하면 이루어질 거예요. 기도하면 흔들어 채워주실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야 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바라봐라. 내 주인을 바라봐라. 만군의 여호와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건데 선포하십시오. 믿으십시오. 믿었다면 나아가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통하여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 보좌까지 응답되어 여러분이 준비한 그릇보다 더 채우고 더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요,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